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처님에 의한 사후 세계관에 따른 제사의식과 또 제사에 임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그동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후 세계와 또 다른 상황 설명으로 인하여서 아마 멘붕이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열반, 즉 니르와나일 것입니다. 이 니르와나는 산스크리트어고 또 팔리어로는 니빠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열반은 누군가 죽었을 때, 특히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어느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 뉴스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어느 스님이 극락세계로 가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직결하여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처님께서 일반에 대해 깨달으셨던 그 결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후의 일반 경지는 잔여가 없는 열반이라고 하여서 즉 무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팔리어로는 아누파디세사 니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은 잔여가 있는 열반, 즉 유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팔리어로는 사우파디세사 니빠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사후의 일반 경지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반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의 이 전체적인 맥락은 사후 열반보다 우리가 이 현생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여의 열반에 치중하여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인디아에,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 사회의 분위기에는 브라만교의 제사장인 브라민들에 의하여 사후 세계를 위한 기도를 강요하였었고 또 이것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죽어서 열반에 든다, 윤회를 하여 열반에 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또 가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결과론에 대해 우리에게 계몽을 하면서 또 계속 강조하였던 부분은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하면 열반에 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핵심 요지를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붓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을 한다면 사후세계가 없네? 라고 하는 당정적인 이해만 한다면 자칫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삶이 허망해지고
결국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또는 어떠한 친인척 지인들을 위한 제사 그리고 49제 명절 차례조차 올릴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9제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즉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미 올렸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지금 아마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서 아마 자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이 동네에 그 어느 집의 대문 입구에 새끼줄로 꼬아서 그 사이에 고추 또는 숯을 넣어서 걸어 놓은 광경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앞으로 외부의 사람들은 출입을 금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걸었던 것이고, 이것을 달리 금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줄이 쳐진 집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병원균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애군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튀김과 같은 음식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외출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접촉을 할 때에는 은행을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이 은행 조심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인이 시비를 걸어와도 화를 내거나 또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줄이 쳐져 있었던 시간은 7주일째 되는, 즉 49일 되는 날에 한쪽에서 거두어 한쪽으로 뭉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종을 대보름날에 그것을 풀러서 동네마다 지불놀이를 하고도 했었죠. 그래서 큰 집단으로 해서 불을 지피고 보름날 그때에 이 금줄을 가지고 와서 태웠습니다. 즉 애군이 다 물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그 보름달을 향하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식 또는 우리 손자 손주들 무탈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하여서 이 49제를 오히려 태어나고 49일이 아닌 태어나기 전에 더 빨리 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즉 임신 중에 이 태교로 해서 가장 주의하는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타인과 은행을 조심함과 동시에 또 어떠한 논쟁으로 인해서 언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와도 태중의 그 아기를 생각해서, 즉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는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모님 또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그 망자분이 금생이에서 못다하였던 그 미련을 모두 버리고
좋은 세상에 머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비는 것이 49제의 본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49제를 계기로 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셔야지만이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고대 이집트로부터 왕 또는 그 사회의 지배층에 있는 특정인들만 가는 사후세계라고 하였습니다만, 그 시대가 흐르고 흐르면서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편안히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49일 동안 이 기도하는 49제의 숫자를 두었을까요? 49라는 숫자는 트리티피타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우연히 답을 찾은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이라고 하는, 즉 니르와나의 그境지를 찾기 위해서 출가하셔서 붓다가야의 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 깨달음을 구하였던 그 시간이 7주일, 그래서 77이 49 해서 49일이 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겠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남방 불교에서는 이 49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혹시 돌아가시면은 한 달째 되는 날 스님들을 그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자기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스님들의 주관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 49일째가 아닌 한 달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1년째 되었을 때 또 제사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9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나름대로 화두를 두고 여기저기 답을 찾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구하셨던 그 시간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저의 이 가설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에서 또 다른 답을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 찾으신다면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 이러한 49제 또는 각 종교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망자를 위한 의례의식에 대해서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하여서 비신적 요소로만 치부하여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면 우리 이 인간 사회는 얼마나 허망하고 삭막할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원리의 뜻에서 잘못 해석을 하면은 허망주의, 즉 회의주의로 잘못 자칫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스님들께서도 또 돈이 있는 신도분들, 특히 이 재물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불자님들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처럼 많은 기도비를 요구하여서 부담을 주지 마시고, 우리 불자라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큰 부담 없이 이 제를 올릴 수 있도록 그 부담을 줄여주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사찰들이 사실상 이러한 49제 또는 천도제로 해서 사실 운영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여서 신도분들이 부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잠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얘기편에서 핵심 또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떠나셨다고 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행하는 것이 효도인 것으로 함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사후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설법을 마찌마 니까야의 내용 안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라 마을 장자들에 대한 경에 언급된 그 내용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이 고타마께서는 코살라국의 살라 마을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서 브라민들이 부처님께 찾아오셔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고타마시여, 사람들은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죽은 후에 좋은 곳, 즉 하늘나라에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 정신적으로 그 가르침을, 즉 붓다의 가르침이 되겠죠. 이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바른 길을 실천하여 간다면 곧바로 좋은 곳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구신을 청정히 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라고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달리 해석을 한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49제와 관련해서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단 49제의 의미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번씩 구정과 추석 즉 명절에 올리는 이 제사는 제사라 하지 않고 차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차는 말 그대로 차다자, 그래서 다례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차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차, 그리고 얘는 예도래자, 그래서 차를 올리고 예를 갖춘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명절에는 차례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례 의식을 올리는 것은 구정 때에는 우리가 조상님께 자 1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1년 동안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를 펴고, 추석 때는 1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감사의 마음을, 즉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추석 차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많은 재물보다 우리가 차를 한 잔 올리더라도 지극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예를 올리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명절에 따른 그 차례와 그리고 관련된 이 전통 문화는 이 한반도 사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 말에 우리가 도입된 그 성리학 가운데에서도 이 예기편에 의해서 차례와 관련된 그러한 규범 등이 한반도 사회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49제 제사 그리고 명절에 올리는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미신이다 라고 해서 배척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의례의식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 태도로서 이 습성과 습관으로 수양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에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집안에서 제사를 잘 올리는 그러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중에 물론 그때 또 공부도 보편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리고 또 뒤에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이 사회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고 또 앞에서 당겨주면서 이 사회에 나름대로 성공을 한 그러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의례의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공손함과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아울러서 조상님들과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의례의식은 사후 세계에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넘어선 우리 인간의 도리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도제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이 천도제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천도제와 관련하여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주팔자, 즉 주역에 의한 사주팔자 또는 그 외에 주역 외에 또 뭐 정력이라든지 타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여기저기 보러 다녀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스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주팔자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에게 봐줘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그 일대기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간추려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과 같은 이러한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늘 잘 염두에 두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